우리의 인생은 종종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육상 경기인데 완주를 하려면 끈기와 인내와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탈진하게 되면 좋은 기록을 세울 수가 없고 지쳐버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새로운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귀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새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이란 뭡니까? 바로 새로운 힘입니다. 즉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얻는 파워, 다시 얻는 힘이 바로 새 힘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면 약해지는 것이 강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생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생수와 같은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31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앙망이란 한자는 우러러 그 한자를 본다면 우러를 양, 우러를 앙, 그리고 또 바랄 망, 그래서 앙망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우러러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자신의 두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그래서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새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새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다리고 구하면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보면 쭉 나오지요. 28절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주가 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늘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5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광채는 힘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은 얼굴의 모습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일수록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큰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이 넘실을 걸을 때 내게로 오라고 그랬을 때 주님 보고 갈 때는 풍랑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떠나고 그 물길을 바라봤을 때는 금방 빠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38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매섭게 몰아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셔서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단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말씀했어요. 새 힘을 얻은 사람의 모습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바로 새 힘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새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작은 새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범위의 정도에서 날아다니지만은 독수리는 구름 위까지 올라갈 만큼 높이 납니다. 작은 새가 날지 못하는 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독수리가 높이 나는 건 바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껏 창공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는 새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왜 독수리에 비유했겠는가? 바로 1차적으로는 높은 하늘로 힘있게 날아오는 독수리의 역동적인 모습이 때문이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되기까지 거쳐야 할 훈련이 과정들이 아주 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미가 둥지를 이렇게 만든다면 그 안에 부드러운 가죽 털을 다 덮고 그 다음에 알을 낳고 그걸 부화해서 그 다음에 독수리가 새로운 어린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점점 자라면 가만 놔두면 여기가 너무나 푹신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먹이는 갖다 물어주니까 마음대로 먹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자식을 훈련할 때 그 편안감 보지 않는 것입니다. 깔고 있던 이 가죽, 짐승의 가죽의 털을 벗겨버리고 그러면 가시가 찔리고 나무가 딱딱합니다. 자기 어린 독수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막 바둥거리고 나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힘이 있고 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독수리는 또 그 새끼를 그 벼랑에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이 어린 새끼 독수리는 그가 날고 싶고 이 유경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그냥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 날개질을 하다가 하도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그때 땅에 떨어지다 보면 어미 독수리는 그걸 알고 있다가 잽싸게 밑으로 내려가서 또 새끼를 등에 업고 올라와서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새끼 독수리는 날개가 커지고 날개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를 날 만한 훈련을 잘 됐기 때문에 나중에 새 왕이 되고 창공을 마음껏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독수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약하고 부족하고 훈련이 따르지 않으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과정은 새끼 독수리가 제대로 날게 되기까지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이 같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구름 위까지 올라갈 만큼 높이 날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할 때도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잘 견디고 그리고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11절을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의 날개 위에 있는 것을 엎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에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훈련했어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을 40년을 동안 훈련해서 그가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결국 적과 꿀이 오르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유대 백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게 되기까지는 어미 독수리에 의해서 아래로 수없이 떨어지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는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게 힘을 얻기까지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일은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의 빛과 소금의 영향을 세상에 끼치려면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다 연달아고 훈련해서 주님에 합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성경 인물들이 이런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이겨내는 겁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17살에 형제간에 그 배반을 통해서 팔려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생명을 구해서 보디발의 총무집에서 노예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린 나이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비통한 고통을 당해도 한 번도 요셉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득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줄로 믿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니까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들로 요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훈련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 때로는 기도의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금식을 하시고 작정함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요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요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이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해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18딸들이 다 죽습니다. 우양이 죽습니다. 온 자기의 모든 사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악한 병이 걸려서 귀화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될 만큼 그런 고통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서. 그래도 욥은 한 번도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갑자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이 없이, 인생의 고통이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무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금은 그냥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영광로에 금을 넣고 더
열을 가하고 엄청난 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온 최고의 금이 뭐냐? 바로 정금이에요. 여러분, 정금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보석이 금방 됩니까? 아니면 은혜가 금방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성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이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런 환경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새 힘을 얻어서 차원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단을 거치는 겁니다. 독수리가 훈련을 거쳐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연단을 이긴 자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은혜 없이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한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새 힘의 근원이시고 그 능력의 무한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라 바벨론을 지나가고 또 메대를 지나가고 바사를 지나갈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왕이 몇 번씩 바뀌어도 그 밑에 총리를 하는 귀한 분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바로 새 힘을 얻은 동력이 돼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니엘 얘기했지만은 다니엘이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회복과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랐는데 방해하는 바사 군인들의 환상을 보고 그런 충격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나머지 몸에 힘이 떨어질 만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다니엘 10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큰 힘이 나서 그가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큰 힘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했으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고 환상을 보면서 이제 20일 만에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힘이 없어졌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일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나의 환경으로, 여건으로, 인격으로 주님 일은 할 수 없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막대기를 내밀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과 이석이 일어나고 여러분 반석의 물이 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생을 평생에 축복받으려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공급한 능력이 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던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위에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지요. 주를 앙몽하는 자.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헌신도 봉사도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도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난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연단을 이겨낸 자에게, 그리고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팔팔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장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연단을 이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 주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절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